36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5절)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 17일째인데요. 사실 이 제자 훈련, 제자의 길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재미가 있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하심, 또 믿음으로 인한 감사, 기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우리가 제자의 길,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도. 그래서 당연하다는 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특별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하다. 나는 지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어머님 은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뭐 왜 키워야 되냐, 꼭 키워야 되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남는 건 뭐냐,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주느냐.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보상을.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보상에 대한 요구가 없어집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묻는 내가 정신없는 여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특별하게 여기는 거의 차이는요. 당연하다, 특별하다. 글자 차이는 같지만 우리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당연하지. 우리 인생 살면서 뭐 고난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약간의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특별하게 받아들이느냐 이 단어의 차이인데 님과 남 차이요. 뭔지 알아요? 님에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리고, 회장실에다가 점 하나 찍어버리면 화장실 돼버리고, 이래 차이가 큰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든지 천부장이 움직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웬만하면 백부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그렇잖아요. 사람 한 사람 잡는데 1000명을 거스리는 군대로 말하면 연대장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한 중대에서 나가도 되는 건데 백부장이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100명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천부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뭐 1000명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태가 얼마나 큰 사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3호 사단이 움직인 거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요.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려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죠. 들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천부장이 움직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천부장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치는 거, 때리는 거를 보고 멈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맞았는가 보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맞은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님 전하는데 이렇게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반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홍수 뭡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면 예수 믿는데 왜 그 집도 덮이냐? 뭐 이런 말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아무튼 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감당이 안 되고, 또 설령 자존심이 안 상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로 심란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감당을 못해요. 저희 때는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부족했고, 또 날은 그때 더 추웠고, 그래서 군대 가면 그냥 막 다들 군대 얘기하면 군대 얘기하면요, 우리가 훈련을 이런 훈련도 받아봤다, 저런 이런 얘기 안 해요. 남자들은 두들겨 맞았다 소리만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많이 맞았네. 이게 주제가 뭐냐, 맞았다지. 무슨 군대에서 뭔 간첩을 잡았다, 무슨 전투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이런 얘기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하는 뭔 얘기냐? 참 많이 맞았다. 예. 그렇게 맞고도 군대 생활들을 다 하고 왔는데, 요즘 군대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대요. 그리고 지금 군인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군대를 가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엄청 하고 있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놀다가 오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 계시는 분이 그 옛날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대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거의 버린 자식 키우듯이 커가지고 방목으로 커가지고 그냥 잡초처럼 컸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초라는 노래가 인기가 있는 거요. 왜? 우리가 잡초같이 커가지고.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온실에서 크고 있잖아요. 실제로 온실에서 크고 있는데 잡초처럼 다뤄버린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 조선조들의 신앙은 잡초처럼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을 키워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온실에서 크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온실 속에서 성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잡초처럼 그냥 콩나물처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콩나물이요. 이게 시루예요, 지금. 마치 이거를 콩나무처럼 키운다? 그냥 다 갈 수도 있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몇 명 나왔는가 저는 쉬질 않아요. 지금 나온 분들하고만 이야기하면 돼. 안 나온 사람 누가 안 나왔는가 난 생각도 안 해요. 왜? 괜히 생각해가지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나왔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나왔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또 질질 끌려나가는 바울의 모습, 몰매 맞는 바울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요, 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하는가?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3분의 2가 쓰여지게 하셨는가? 이거 바울 사도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 사도행전을 더 보면 뭐 에베소, 갈라디아, 뭐 빌립보, 고린도 전부 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을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데 바울을 빼놓고 믿음의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바울이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신앙관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지고 풍랑을 만난 배를 바울이 구하게 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간수가 회개를 하게 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미 없이 까닭 없이 아무 결과도 없이 지나가는 고난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철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처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악한 부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되기를 원해요? 고난 가운데 거하면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참 어려울 때는요, 제 시집 노트가 있었어요. 혼자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뭐냐? 그냥 내 삶을 기록하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뭐 제가 그래 내가 옛날에 나름 시 좀 썼던 사람인데 나도 시 한번 써보자고 썼더니 시는 그냥 절대 안 써지는 거예요. 왜? 고난 없다는 증거예요. 뭐 이런 일 뭐 저런 시까지 거는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콩나물이요. 우리는 콩나무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많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콩나물이 되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미 생각이. 그렇지 뭐 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이런 일도 없었는데 그래 나도 이런 일도 경험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이런 고난이 뭐 때문에 뭐 어찌네 저찌네 거기서부터 모든 말이 끌어올라와. 뭐 사람은 못 믿네 사람은 어쩌네 뭐는 어쩌네 수도 없는 말들이 끌어올라오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은 있는 것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교인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요. 그러면 막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은혜는 더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실 자에게 긍휼을 여겨 주신다. 성도 여러분, 왜 제자가 필요하고 제자가 중요하고 제자를 세우는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이겨내야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7일째를 왔잖아요. 왜 제자가 필요한가?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제자가 필요한가? 왜 제자를 부르시는가? 왜 제자를 세우시는가? 복음은 고난을 이겨내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증거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일이라든지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해. 저 이렇게 뭘 좀 심어보면 안 됩디다, 그렇게.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뭐 좀 하면 하지도 않지만은 난 무 같은 게 이렇게 밑이 드는 게 우리가 심어놓으면 입 좀 나다가 말더라고. 그거 신기하게 안 되는 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충 주물러도 맛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온갖 거 다 넣어도 쓰고 짜고. 그거 신기한 일이요. 신기한 일이요. 그 열매를 보면요.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나는 이 열매를 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두 가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농사짓는 아직까지는 뭐 대농이 아닌 이상은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뭐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해요. 뭐 조심해라 주라 이래요. 백날 떠들어라 나는 끊어진다. 이게 농사더라고요. 몸이 망가져도 밭에서 땀을 흘리는 그 결과물 때문에 또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특별하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가시는 걸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전혀 특별하게 여기시지도 않고 특별하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시몬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희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이 말씀을 쭉 해주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 끝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때 시몬이 벌쩍 뛰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뭔 십자가는 왜 예수님 왜 십자가 집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 끝에 그 다음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나와요? 본문의 이야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시겠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왜? 당연히 갈 길이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넘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보다 뭐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어머니 기도 또
아내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딱 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또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마누라가 또 보통 또 믿음이잖아요. 맨날 내가 고난받거든요, 목회 못 온다고. 이렇게 참 못 온다라기보다도 더 똑바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 내가 안 넘어지고 있구나, 안 넘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는 마치 그 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내가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이 새벽에 이렇게 보인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교회, 그것은요 고난 당하는 거를 이런 정도는 내가 감당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정도는 내가 감당하지. 식은 죽 먹기지, 고난도 아니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몸 풀으시고요, 주여 3장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3장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7일째 새벽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새벽을 사랑하고 우리가 결단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케 하셔서 이런 정도는 내가 감당하지, 이런 것도 감당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